할렐루야. 네, 우리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옆에 또 좌우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나눕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기가 크게 두 번 있잖아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인데 참 그날은 좋아요. 그런데 또 만났다가 헤어질 땐 너무 아쉬워요. 그죠?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오래 있고 싶지만 그 만남이 참 짧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제가 명절이었는데 아직 안 가셨나요? 아니면 내일 가시나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축복의 한마디가 그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다음 명절까지 축복하는 마음 변치 말고 매일매일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기억하세요. 한번 부모님께 와서 명절 떡값 선물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 여러분의 축복의 권면 꼭 받고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큰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부모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택한 본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분 아시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삭은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에게는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죠? 이삭,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인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믿음의 관점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작가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물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영감받은 작가 이름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이삭의 두 아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할 때, 축복을 할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장자가 에서인데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었다. 여러분, 큰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내가 장자예요. 저는 진짜 큰아들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작은아들부터 떡을 주고 큰아들은 나중에 주고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그 당시의 이야기가 왜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두 아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원래는 야곱에게 가야 될 축복이 아니라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인데 지금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바뀌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런데 그 운명이 바뀐 이유가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깊이 예전까지 가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이삭이 어떠한 축복을 내렸길래 형과 아들의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는가?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았던 창세기 27장 이삭이 축복했던 그 시간, 이삭이 노년에 했던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이 배경인데요.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힘이 크게 떨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 이삭이. 왜? 복을 잘못 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절날 드라마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성경 드라마가 더 재밌습니다. 이삭에게 아들이 2명이 쌍둥이가 노년에 태어나요. 60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귀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2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나니까 서로 막 그냥 큰 자가 되려고 싸워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가 아버지 눈에는 큰 아들 에서가 눈에 들어왔고, 엄마 리브가 눈에는 작은 아들 야곱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애종 속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인데,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좀 까먹었는지 거슬렸는지 큰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큰 아들 작은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와서 나한테 복을 받아라, 대신 맛있는 것 좀 해와라,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사냥한 고기 갖고 와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은 잘못됐어요. 재산을 나눠주거나 축복을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셔야죠. 아버지 이삭 나빠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그 축복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 나쁘다고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에서만 부른 게 잘못이니까 야곱과 그 엄마가 그것을 하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저 복을 받아야 돼, 아버지 이삭이 주는 복을 받아야 돼. 자,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에서 털을 발라가지고 네 형처럼 꾸며라. 아유, 엄마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아니야, 네가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저 애서 싫어. 저 내 말도 안 듣고 말이지. 난 네가 좋아. 이런 부모 중에서요, 큰 애 작은 애 차별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혹시 그렇더라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준 거. 엄마 안 돼. 그래 안 된다 하면서 막 바르고 있어. 염소털을 발라가지고, 형은 말이죠, 아주 그 근육줄에다가 아주 털도 많아가지고 야생에서 살아나는 사람이고,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폭에서 집에서 요리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고운데 털을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사냥한 고기처럼 속여가지고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했더니,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빨리 왔거든요. 네가 내 아들 큰아들 에서가 맞느냐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예, 제가 에서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잘못됐죠. 거짓말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거짓 증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쉽게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거기다가 2번째, 예, 제가 에서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럴 일 없네.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털이 있으니까 에서가 맞아요, 큰아들이. 그래? 그런데 벌써 사냥을 해왔냐? 이해가 안 된다가, 내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냥고기를 해왔어? 근데 사실은 집에서 있는 키우는 이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또 물어요. 야, 너 너무 빨리 온 거 아니냐? 너 맞냐? 했더니, 예, 맞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잡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건 저주받아 마땅할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유를 어떻든 간에, 아버지가 실수했던 간에, 야곱이 큰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들이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이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복을 빌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대로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가득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아들이 지금 거짓말로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아버지 이삭은 잘못해서 실수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큰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큰아들입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해줄게. 야곱 거 취소. 이러고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비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심히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보고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했다고 말한 거예요. 왜 심히 떨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 취소.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무효. 다시 복을 빌면 돼요. 왜 떨고 있어요?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떤 믿음이 이삭에게 있는지 볼까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33절 읽고 있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 볼까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큰아들 행세한 야곱을 말해요. 자, 아버지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비록 불의한 아들이라도, 잘못된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그 복은 무효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권세냐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부흥사님들이, 물론 그것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별미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별미를 아름답게 준비해가지고 큰 헌금을 준비해서 바칠 때 하나님이 거기 합당한 복을 준다. 저는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해석은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것은 부스러기 은혜일 수는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자기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이 축복 기도를 취소하지 않고 에서에게는 축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놓느냐? 이삭에게 주신 부모의 축복의 권세의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갈까요? 부모의 축복권. 여러분의 믿음대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이 없다라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제가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자,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 두 가지를 먼저 배웁니다. 첫 번째는 복을 비는 자의 믿음이 결정한다. 시작. 복을 비는 자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 믿음이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라도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복되게 한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불의한 자예요. 복받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요. 이 사람 오히려 하나님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쫙 살펴보니까 오늘 야곱에게 행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야곱의 상황과 상태에 무관하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모의 축복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명절 기간에 우리 부모와 자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선물도 가고 서로 이제 덕담도 가겠지만은, 여러분 꼭 보내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복을 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먼저 갔어도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명절 오기까지 그 기도가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듣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작은 선물을 드렸을 거예요. 인사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모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삭의 축복이 불의한 아들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하셨는가?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큰 세 가지의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요 베델에서도 축복을 받아요. 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는 베델의 축복이 28장 창세기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형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는요, 부모의 어떤 이 축복권이 장자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서 재산권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즘도 사실 재산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에서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 다시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축복을 안 해줘요. 그리고 아주 부스러기,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칼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다. 너는 하늘에 기름진 땅에 기름지에서 먼 인생이 되겠다. 저는 이삭의 그런 축복 기도가 저는 에서에게 너무나도 인색하게 해줬고, 에서는 그것이 막
분노가 되고 살기가 돼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 야곱은 이제 27장인데 8장에서 도망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망을 시작한 거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의 그 외삼촌 집인 라반, 저 밧다나반 수백 킬로가 됩니다. 수백 킬로까지 이제 도망을 가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루스라는 광야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인생이 꼭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에는 잘 형통하고 잘 크다가도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경험하다 보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짓단 밑바닥에서도 자녀를 살리는 것은 바로 부모의 축복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루스라는 그 땅에서요, 아들 야곱이 그냥 쓰러져 잤다는 얘기는 그냥 죽기로 결심한 거 아닐까요? 거기는 야생동물들도 많고 광야이기 때문에 추위도 상당히 심하고. 그런데요, 그때 꿈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요. 천사가 오르락나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방금 읽은 거예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의 복이냐면 아버지 이삭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확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순간 야곱이 깨달았다고 믿어요. 비록 내가 형의 칼을 피해 도망자 인생이 됐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부모님의 축복이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모님 생각나고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나고 죽기에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께 11조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리라. 여러분, 자녀가 혹시 예배를 떠났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복이 그 자녀를 복의 인생이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 이것은 부모가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셨죠. 베델에서의 축복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녀를 축복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이제 복을 받은 장면인데요, 상당히 시간이 멀리 흘러갑니다. 야복나루의 축복인데요, 3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한번 더 해볼까요? 야복나루의 축복. 야곱이 야복에서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자, 28장과 32장은 한 20년의 세월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뭐 어려도 금방입니다. 금방.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을 생각하면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야곱의 인생을 닮아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축복 인생이 되리라 하고 결심했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뭐죠? 뛰는 놈 위에, 그래,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정말 야곱도 이 그런 술수가 되게 뛰어난데
라반은 얼마나 뛰어난지 야곱의 임금을 수십 번을 아주 임금을 주지 않아요. 사례도 주지 않고 아주 닳고 닳도록 이제 고용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재산도 없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꾀를 내 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모든 재산을 어떻게든 방법을 내 가지고 다 빼앗아서 도망치는 장면에 극적으로 이제 라반과는 화해하고 이제 라반과는 끝나요. 그 큰 외삼촌과는 이제 관계가 끝나요. 20년 만에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거든요. 갈 데가 이제 고향밖에 없어요. 이제 고향에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 형이 지금 칼 갈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그 마하네거든요. 마하나임이니까 마하네기 때문에 무장한 군사가 맞아요. 뭐 그냥 사절단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뒤로도 못 가요. 앞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수가 있습니다. 차디탄 밑바닥에서 다시 기사 회생하였지만 진퇴양난의 순간 어디로 가도 환란이에요. 근데 이때 참 야곱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이삭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도 생긴 거예요. 자, 어디로 갈 수 없을 때 이때 다 보내놓고 야복날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필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이런 금식과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지 어떻게 천사가 또 사람과 씨름을 합니까? 이것은 뭐냐? 진짜 생명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제 나 자식도 이렇게 많이 낳고 이 아내도 많이 있고 아내도 있고 이제 나 재산도 있는데 이제는 좀 살고 싶다고. 우리 형 이제 쫓아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때 이제 천사가 씨름을 멈추고 알았다. 네가 이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을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천사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분이 성육신 이전에 말씀으로 현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 하는데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천사가 야곱에 빈 축복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천사가 복을 빌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복 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복을 빈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을 버리지 않고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고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야곱은 큰 자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야죠.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속여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불의함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야곱이 복의 인생이 되도록 20년을 다듬으신 거예요. 마지막 그 복의 그릇은 믿음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이제 가도 된다 하고 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얽혔던 실타래를 다 풀어주는 순간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러 가는데 야곱이 천사 씨름하다가 한도패다자가 막 쩔뚝쩔뚝 하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랑 싸웠으면 졌어요. 400대 1로 어떻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순간 복이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야곱이 에서의 인생의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쩔뚝쩔뚝하는 야곱을 그냥 불쌍해서 내 동생아 네가 이제 왔느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서가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분가를 해요. 이 집이 네 집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어요. 20년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이 복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불의함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복의 인생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시는데 몇 년이 필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탓해야죠. 아버지 얼마나 믿음이요.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복을 빌었다. 이 작은 아들이 잘못됐어도 이거 취소되지 않는다. 미안하다. 이 믿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대단해요. 20년 만에 찾아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칼은 변함이 없지만 끝까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복은 그대로 내게로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야곱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내가 가봤자 100년 아닙니까? 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은 영원한 하늘나라 복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복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복이 임하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세 번째 축복을 받는 장면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부모의 축복의 권세가 완결되는 그런 장면으로 갑니다. 자, 부엘세바의 축복인데요. 창세기 4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1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지금 이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고향이에요. 야곱의 고향, 이삭의 고향이에요. 두 사람이 살던 고향이에요. 저의 고향은 저 경북 구미가 아니라 충남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도 명절 때 하루 다녀왔어요. 예산만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46장은 이삭의 나이가 130을 가까이 보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60의 자녀들 낳아가지고 130이 가까이 보는 나이 동안 그의 인생은 참 험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부엘세바에서의 축복을 이삭이 믿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복이 완전한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삭이 야곱과 에서인데 이삭에게 있어서 남은 이제 후손들 중에 다 세어보니까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70명 정도 됐어요. 큰 민족이 되려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여기에서 만족하고 싶은 인생이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모험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픈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 중간에 죽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미리 죽은 아들. 여러분, 부모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자녀들은 평생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요셉이 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팔려간 걸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가서 오늘도 이제 감사 제목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요 아주 애굽의 국무 총리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대제국 미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때의 총리는요 지금 현재 총리보다 더 실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니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에요. 내 믿음 탓이에요. 야곱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느냐?
야곱이 죽었다고 말한 자기 10명의 아들들이 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실제는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에 살아있어요. 거기서 총리가 돼서 부자예요. 우리 모두 오래요. 초청받아서 우리 이제 이민 가야 돼요. 하자 아버지가 그거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너희들이 죽었다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나한테 왔지 않느냐, 이런 거짓말쟁이들아 라고 아들들을 혼내야 되는데 못 혼내요. 왜 못 혼내요? 거짓말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야곱이 더 많이 했잖아요. 야곱이 거짓말 인생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 형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 중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나쁜 것 탓하고 살다가는요 복이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매일 형제간에 싸우다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냥 살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복이 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야곱에게는 이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밖에 없어요. 아들들 말은 못 먹겠어, 나 안 간다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야곱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자 볼까요? 다시 3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따라 볼까요? 네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야곱에게 브엘세바 고향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너에게 복을 빈 이삭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이삭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의 기도, 축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이 너에게 축복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러 왔다.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애굽으로 보낼 테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는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평생 아버지에게 그 축복 한번 받으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복을 줘서는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야곱을 오늘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삭의 축복이 손자 요셉에게까지 이르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대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200명이 넘는 장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복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부모님과 자녀 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제사장으로 받았으니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 복을 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을 테스트하겠죠. 진짜 믿느냐? 진짜 너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이 잘 될 걸 믿느냐? 너 진짜 이 부모의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세 번째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축복권에 담긴 믿음의 원리는 복은 복을 비는 자의 믿음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그 복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어떤 상태일든 간에 지금 예수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부모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불의한 자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예요. 원래요.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음 명절까지 기도를 준비하셔요. 결정적으로 아들을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의 축복이 자녀를 축복 인생이 되게 합니다. 시작. 부모의 축복이 자녀를 축복 인생이 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안 읽은 한 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누구에게 축복했냐면 요셉의 각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12아들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인생에서 이제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인생에서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는 인생이 됐습니까? 후손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했는데, 그럼 에서의 인생은 왜 구속사에서 사라졌는가? 아니, 구속사에서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취소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축복의 권세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야곱을 축복 인생이 되도록 20년 동안 다듬으셨고, 바로 앞에 설 때도 그 축복의 권세를 힘입어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인생이 됐어요. 야곱은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요,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총리가 되고 모든 부를 다 갖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요셉이 자기의 손자 2명을 데리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러 가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므낫세 큰아들부터 축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손주인 에브라임부터 축복을 해요. 손을 엇갈려 버려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믿는 그 잘못된 믿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속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죄의 사슬과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고 나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거 물려받았어, 아버지로부터 정말로 이런 것만 물려받았어, 부채만 물려받았어, 나쁜 것만 물려받았어. 에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난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난 아버지의 그 복을 사모하리라.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사모했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믿었어요. 기도를 믿었어요. 야곱의 잘못된 방법은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에 팔아넘기는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의 마음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축복 권세가 주어져요.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건 작건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름으로, 피의 보증으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을 받을 합당한 그릇이 돼야죠. 명절인데도 부모님 찾아가지 않는다, 전화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나에게 섭섭하겠다. 아니요. 그래도 부모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부모에게 섭섭한 것이 있을지라도 찾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고, 비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빚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이 축복 인생이 되어서 손자들에게 복을 비는 마지막 장면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48장 20절. 어떤 복을 빌었냐? 그날에 손자 2명에게 야곱이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구와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둘 다 이게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예정은 야곱이란다, 그러나 나의 축복은 동등하단다, 하나님이 내게 야곱과 같고 에서와 같기를 원하노라 같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부모 탓만 할 거예요? 비록 그랬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가 야곱과 에서에게 동등한 축복을 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으니, 그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나도 복되고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야곱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됐다면 야곱의 에서의 인생은 결단코 어둠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겐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부모 자산도 없고 볼품 없습니까? 학력도 없습니까? 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딸들한테 공부도 안 시켰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모가 이모. 그런데도요, 믿음을 가진 이모님들은 다 잘 됐어요. 믿음을 가진 후손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복을 비는 인생이 되리라. 복을 비는 자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불의한 자라도 절대로 축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을 빌어야 합니다. 부모님,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절대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 여러분의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약속하신 이 복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명절 때는요, 부모님께 마음껏 섬겨드리고 또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받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꼭 복을 받고, 혹시 못 갔더라면 내일 가고,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 명절에는 꼭 부모의 축복기도를 받아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문에 천대 이르는 복이 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를 같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향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이 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두 손을 들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들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름을 향한 복입니다.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할렐루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부모라면 두 손을 들어요. 자녀라면 두 손을 들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빌고 자녀는 이 복을 받고 또 다른 나도 축복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복을 비는 자의 믿음을 달라고